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나라 가수 최유준 씨가 부른 이 철학적인 노랫말에 상해용사 깡패였던 이천석 씨가 은혜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하늘산 기도원을 세우고 수많은 깡패들을 회개시키는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업적을 세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젊은이들은 뭐 황당한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50이 넘어서 노년층에 접어들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21세기 사전이라고 하는 책은 자크 이탈리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으로 21세기를 전망하면서 모든 분야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마치 사전과 같아서 아예 이름을 21세기 사전이라고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21세기 사람들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도시 유목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방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도시에 살면서도 유목민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유목민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지만 고독합니다.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라스베가스 같이 이런 관광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사를 갑니다. 자주 이사를 갑니다. 새 주소로 이사를 안 하고서는 좀 있으셔서 한 곳에 오래 살지를 못한답니다. 더 나은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 자리에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목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여건도 넉넉하게 갖추고 물질도 풍부하게 나름대로 넉넉하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유목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유목민은 누구나 정착성이 없으며 역시 나그네의 개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해 놓습니다. 이 정착성을 잃어버린 나그네의 인생관, 정착성을 잃어버린 나그네의 가치관. 어떤 분은 그럽니다. 현대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이 정착성이 조금만 더 강하다면 얼마든지 그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만 유목민들처럼 몸담은 교회의 안정을 찾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교회를 옮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민교회는 이 정착성을 잃어버린 교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정착성보다도 유목민의 이 나그네 생활을 즐기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을 해서 이 세상에서 안정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나그네이기 때문에 인생을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어떤 때 보면 좀 답답합니다. 자,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가져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현실 만족에만 집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유목민적인 나그네의 근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엿새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교회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입원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는 환자들이 뭐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화려한 곳으로, 아주 영구적인 곳으로, 아주 값비싼 곳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일회용품으로 다 충분한 겁니다. 환자란 병원에 들어와서 잠시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잘 사는 좋은 집들 들여다보면 거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거울이 많이 걸려 있는데 심지어 잠자는 침실까지 그 큰 거울을 벽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쫙 꽉 차게 걸어 놓은 걸 보면서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비싼 거울 잘못 들여놓은 것 같다.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누구나 다 거울을 보고 싶지는 않는 법인데 그 거울에다가 뭘 비춰보려고 거울을 저렇게 한쪽 벽을 다 가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여기는 못 된다.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깊이 내 나그네 인생길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이면서도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영원히 여기서 정착할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좀 치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인생이 나그네인 줄 알고는 그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의식이나 이 안정된 의식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예 되는 대로 살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지,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다가 어차피 내일이면 다 세상을 떠날 터인데, 다 죽고 말 터인데 그냥 먹고 마시며 살자. 그래서 이래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방탕생활에 빠지는 현세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대로 막 살자 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인간은 이 종착지를 알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좀 그 개념을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출생이라고 하는 출입구로 이 순례의 길, 인생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세상 떠날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출구로 인생을 떠나가 어딘가 정착할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 과정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지혜로운 현자가 있었는데 그 동리를 여행하던 사람이 그 마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이 훌륭한 분을 내가 일생에 한번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현자의 집에 들어가 보았답니다. 보았더니 아무 가구가 없습니다. 식탁 하나에 의자 하나, 그리고 책 몇 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도 썰렁한 집인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서재도 없고 그리고 침실도 없고 이렇게 썰렁하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현자가 이 나그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요? 하고 묻습니다. 이 나그네가 대답을 합니다. 저요 어차피 여행 중이니까요. 이 가방 하나면 족하죠. 여행자가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이 듭니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니까요. 그랬더니 그 현자도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요. 나도 나그네입니다. 당신만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최종 정착지가 있고 그 정착지가 어떻게 있는 곳인지를 알고 가는 나그네. 말하자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나그네들이 흔히 하는 허탄한 자랑을 비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 과거에 대한 자랑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쩌고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러한 과거 자랑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데 과거에 내가 잘 살았었고 뭐 출세했었고 다 뭐 어쨌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 우리 해외 교포들 다 한국에 있을 때 한가닥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들로 자기 자랑들을 하지만 사실 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치고 그의 현재, 그의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 LA에 있을 때 낚시를 좋아하시는 옆에 그 감리교 목사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낚시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실 때 사모님이 목사님으로부터 바구니를 받아들면서 바구니 속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럼 그 안에 조그만 피레미 몇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사모님이 에게게 하고 또 짜증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틀림없이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말이야, 기가 막히게 큰 물고기를 놓쳤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다 잡았다가 놓쳤다고 그걸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 그 얘기 내가 수십 년 들은 얘기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놓친 고기는 다 커다란 월적이에요. 잡은 고기는 조그만 피레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 일은 다 굉장했던 것처럼, 대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가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또 그렇게 기억하면 기억될수록 사실 오늘의 내 현실은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자랑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의 나는 점점 비참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 대한 자랑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뭐 가진 건 많고 아는 건 많고 책가방 끈이 길고 젊고 지식이 대단하고 뭐 자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딱 세워놓고 결혼 주례할 때 그 순간만큼은 저도 행복을 느낍니다. 아주 예쁜 신부,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신랑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쪽 마음으로 행복해하면서도 한쪽 마음으로 비참하지만 철학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너희들에게 인생의 절정이다. 그런데 오늘이 그 마지막이다. 오늘이 고비다. 오늘까지가 최고지. 미안하지만 앞이 훤하다. 사람들 다들 좋아서 못 견디지만 그건 아니다. 이 철없는 사람들아,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만큼 다 살아보았지만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현재의 아름다움, 현재의 젊음, 현재의 그 미모, 이거 자랑할 것 아닙니다.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인터넷에 재미있는 말이 돕니다. 여자 나이 40이면 지식의 평준화가 된답니다.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자 나이 50이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뭐 예쁜 여자나 못생긴 여자나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자 나이 60이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자식의 평준화, 자식 잘 둔 여자나 자식 못 둔 여자나 그게 그거란 말이죠. 여자 나이 70이면 남편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남편 있는 여자나 남편 없는 여자나 남편 잘 둔 여자나 못된 남편 만나는 여자나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자 나이 80이면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있는 여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 나이 90이면 아주 오래도 삽니다. 여자 나이 90이면 수명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집안에 평안히 누워있는 여자나 저 산에 잔디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여자나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늘을 누리고 있는 모든 거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겁니다. 왜요? 금방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나그네의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집착하는 것, 금물입니다. Life is process.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인생이 무엇이며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더냐 그랬습니다. 1년 후에 보자.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1년 후를 보장하겠습니까? 1년 후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허망한 사람들이라고 지탄하는 겁니다. 황당한 것, 현실성이 없는 미래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나그네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저에게 와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목사님께 저 돈을 좀 하나님을 위해 쓰시라고 내가 바치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저 부끄러워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미래? 정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앞으로 전개될 내 미래에 대하여 자랑하는 그런 이상주의자요, 험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소위 그 학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터무니없이 빗나가는 예측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43년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로버트 왓슨이라고 하는 IBM 회사 사장이 그 컴퓨터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온 세상에 이거 5개도 안 팔릴 거다. 이거 만드나 마나 소용없는 상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세요. 그 수천만 대를 넘어서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IBM 사장이 꽤 똑똑한 척 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은 보기 좋게 안 맞았습니다. 우리들도 다 같이 걱정했던 일이었지만 1970년대입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런 예견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0년쯤 가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유가 지구에서 바닥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빗나갔습니다.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또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21세기 말까지는 쓰기에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고 심지어 예언을 합니다마는 모를 일입니다. 보세요. 돈 좀 모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쪽집게처럼 다 알아맞춥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남한테 팔겠어요? 우리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지만 이 갬블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갬블의 미래를 자신하고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허망한 사람입니까? 미래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꿈에 빠진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는 사실 내가 세상을 지나가든지 세상이 내 인생을 지나가든지 다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의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종착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인 겁니다. 이 오메가 포인트가 있고 마지막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예비하고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노라. 주님이 먼저 확실하게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날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목사님 정말 믿습니까? 그것 좀 증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묻는 의도를 우리들도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자네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있다고 하면 없다고 주장하는 자네는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다면 나는 지옥 가겠지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있다고 생각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안 그런가 생각해 보게. 여러분, 내 앞에 종착지인 가나안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을 방랑객처럼 방탕객처럼 사는 사람, 그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비문을 자기가 써놓았답니다. 미리 다 써놓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비문을 그 묘지 앞에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묘비에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묘비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마다 읽어보는데 어느 여행객이 그 묘비를 딱 읽고 나서 거기 밑에다가 추어를 이렇게 한자 더 적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신이 사는 나그네처럼 같이 이렇게 당신 따라 살아왔지만 지금 죽음 건너편 당신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 말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따라갈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상, 그것만 진리가 아닙니다. 그 뒤에 영생이 있음이 참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지나가고 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니 더구나 목적지 정착지를 알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틀림없이 해야만 되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그랬습니다. 당신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해야 한다고 내 마음에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입니다. 행할 줄 압니다. 마음만 먹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선은 바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사라지면서 이 땅에 남겨놓을 가장 위대한 선행인 것입니다. 아직 전도할 수 있을 때, 아직 선교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그네가 거룩한 순례자가 되는 길입니다. 나도 한 생명, 복음을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묵묵히 내 인생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틀림없이 종착지에 가서까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오늘을 가고 내일을 가고 1년 뒤, 2년 뒤 우리의 인생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는 걸어갈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찾아서 행할 줄 아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